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다고 갈릴리아에 있는 바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또 들어가는데 형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찬양하여 있거든 나아가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아들의 백성을 불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계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 그리고 족속을 위하사 그 땅을 열어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하며 하나님의 지파사가 이스라엘을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대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를 세우셨으니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갈릴리아에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말을 시키고 마치는 분이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왕들이 예수의 하나님이 다니시마다 하는구나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의 전자하여 선지자의 말을 일어나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령의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마음에 두시사 그의 나무에서 내려가 어둠에 꽂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간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이제 세상에 계시느니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믿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며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있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그다시 가르치지 못하던 모든 일을 이 사람을 힘입어 먹는 자마다 그다시 해주셨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것을 보라 백성의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마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한 일을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오직 믿음을 너희가 하였느니라. 네. 육상에서 유일한 단체 종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주라고 합니다. 1500m와 400m 계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400m 계주는 바통 터치가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아무 지점에서나 아무 때나 이렇게 바통 터치가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런업 존이라고 하는 그 20m 구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팀이 1등으로 골인을 했어도 실격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통 터치의 능숙함이 승패의 관건이다. 건네주는 사람이나 건네받는 사람이나 최고의 속력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인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 그야말로 찰떡궁합이 되면, 그런 팀워크가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400m를 불과 37초 10에 주파한답니다. 40초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 100m를 9초 27호에 주파하는 골이라고 합니다. 100m만 달리면 9초 7인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어달리기는, 계주는 100m를 9초 275회까지도 주파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바통 터치가 이렇게 육상 종목 가운데 단체 종목이라고 일컬어지는 400m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바통 터치가 있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열쇠, 때가 되면, 요즘에 같이 안 살아서 상관이 없나요? 때가 되면 며느리에게 물려줘야 되고, 또 아버지가 일으켜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업도, 가업 같은 경우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된다.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는 이렇게 먼저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뭔가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넘겨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교회 성업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 목자님이 떠나면서 후임 목자님이 그 일을 물려받아서 인계받는, 이것도 역시 그런 일이다. 작년까지 이렇게 일했던 그런 임원이나 교사, 이제 올해 새로 뽑히면서 또 물려받아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인수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더 발전하려면 기초가 되는 이것이 더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광야의 지도자 모세로부터 가나안의 지도자 여호수아로 이렇게 리더십이 원만하게 인계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매우 수월했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바로 주도하는 인물이고,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누가 주도하게 돼요? 바로 바울이, 맨 처음에 사울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인물이 주도적인 인물로 그렇게 뒤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사람이 바뀌었지만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유연하게.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건실한 그런 계승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 유지하면서 또 보다 더 나은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물려줘야 하고 또 내가 선대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일까요? 함께 오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시작한 바울의 복음 설교의 내용을 함께 분석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시작했던 섬 이름이 뭐였습니까? 어느 섬으로 갔어요?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구브로 섬에서 거기에 있는 한 도시 파포스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친 이 일행은 이제 다시 배를 탑니다. 그 섬에서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에 있는 페르가라고 하는 그 도시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디옥이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로 그 교회,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 들었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구조를 모아가지고 보내줬던 바로 그 교회, 그 안디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거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이다. 다른 지역의 도시다. 라는 것이죠. 자, 그곳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유대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이죠. 지금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이방 땅인데 안식일에 유대교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방 땅인데 무슨 회당이 존재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회당은 바로 어떤 회당이냐? 디아스포라 회당입니다. 디아스포라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전쟁이나 아니면 나라의 멸망 같은 그런 수난을 겪으면서 세계 이곳저곳에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마을을 형성하고 같이 생활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LA 가가지고 한인타운 만들듯이 중국 사람이 차이나타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마을을 이루고 같은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바로 그런 타운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타운 이름을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면은 그런 말하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곳에 세워진 회당을 디아스포라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최소 10가정만 모으면, 성인 10가정만 모여지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규모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회당을 못 짓습니다. 10가정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처처에 이방 땅이지만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이 디아스포라 회당을 순회하면서 거기를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죠. 왜? 이후의 내용을 보면 계속 옮겨다니면서 복음 전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0절.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어디 들어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보세요.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어디에서 강론했다고요?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거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했다. 회당 안에 헬라인도 들어와 있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귀의하려는 그런 헬라인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19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에베소에도 회당에 들어갔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했다. 자, 이걸로 봐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거점은 어디였어요? 어디였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우리 교회 초대 역사를 들을 때에 장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빠지지 않죠? 중국 대륙의 장바나바라고 하는 우리 초기 일꾼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의 이름으로 거명이 자주 되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장바나바.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분이 하루 평균 하나 교회를 세웠대요. 어느 기간에. 하루 평균 하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믿게 하고 또 믿게 한다면 세례 바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오늘날로 우리가 미루어 때 하루 평균 하나의 교회를 줬다. 근데 이분이 사역한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장로교회 회당, 감리교회 회당, 안식교 회당, 성결교 회당 여러 회당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서 보면 거기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워낙 사회가 열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목회자가 누가 한 분이 와서 나 여기서 오늘 하룻밤 묵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초창기 때 그랬죠?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 50년대, 60년대 그럴 때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장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장로교에 가가지고 거기 성도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신도들을 겨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천주교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안식교 가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내가 전하는 거 이렇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바대로 이렇게 안수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 받을래 안 받을래? 받으면은 여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지없이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에. 다시 말하면 교회 간판만 바뀌었던 거예요. 이미 뭔가 여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회 간판만 바꿔지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하나 세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때 그냥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고 저러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점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디아스포라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핵심이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회당에 들어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로부터 바울로 이렇게 사역자는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고 계승이 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승된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계승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계승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13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35절에서 37절. 13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바울의 이 설교 내용을 가만히 음미하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도 똑같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설교했던 적이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2장 27절을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바울 사도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은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분명히 다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의 절정부의 내용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13장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 13장 38절을 보시면 37절부터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 사도도 역시 뭘 전하고 있어요? 절정부에서, 설교의 절정부에서 뭘 전하고 있어요? 죄 사함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설교의 절정부에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도 역시 자기 설교의 절정부에서 죄 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치해요, 안 해요?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그 음성, 바울 사도가 그대로, 물론 이제 표현이나 약간의 그 내용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복음이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 베드로에서 바울로 그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 내용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알 수 있죠. 저는 목회길에 들어서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끼니를 거르기까지 하면서, 물론 이제 그때 시대 때는 모두가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더구나 그런 시대에 또 목회하느냐고 참 얼마나 애쓰셨을까.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견디는 것처럼, 또 마치 군인이 총알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칼을 꽂고 백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군부터 하셨던 그런 과거를 조금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굉장히 다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과거에는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고령화 시대.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의 문명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제품이라는 게 내일이면 구제품이 되고요. 또 다른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업도 이제 앞으로는 또 발빠르게 개편이 될 걸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요, 이슬람교도 상당히 세력이 커질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미래가 점쳐지죠. 저출산, 저성장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광속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느 시대건 변하지 않은 불변의 진리를 소유해야 돼요. 또 그것을 이렇게 빠르게 변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뭘까요? 이렇게 시대는 빠르게 변하면 그 가운데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도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도 뭐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물론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나 뭐 시대의 문화가 반영이 된 어떤 그런 기독교 문화나 이런 거는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 절대로 하나님께서 변해서는 안 된다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고 선대로부터의 것을 계승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변하는 것을, 변해도 될 수 있는 것을 변하면 안 된다라고 또 그것을 진리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그런 가능성을 갖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거꾸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데 변해도 되는 것으로 우리 진리를 인식하면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미래에는 상실해버릴 거예요. 일반 교회나 우리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뭘까요? 베드로에서 바울로 사람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복음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5대 교회고 10대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우리 개인이. 그게 있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계승할 것을 계승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발빠르게 또 적응해야 되는 부분은 적응도 하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정말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이해의 핵심을 계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는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명확하게 배워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알 수가 있어요? 질서와 존중 가운데에서 이것이 계승되어야 된다. 질서와 존중하는 정신을 발휘했을 때 이것이 계승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베드로로부터 바울에게 복음이 계승이 되는 반면 또 13장 안에서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바나바에서 바울로 계승이 되는 그런 차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에서 바울로도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을 보면 거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 맞습니까? 13장 1절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 아직 이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을 지휘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다. 자, 여기서도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아직 바울이라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13장 43절을 보세요. 43절 보시면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아니라 뭘로 등장합니까? 바울로 등장하면서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뒤바뀌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비로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설교를 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선교 여행은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주도하는 그런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 선교 사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베드로에서 바울로 인계가 되지만 13장 안에서요, 짧은 요 내용 안에서 보면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렇게 인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열쇠 인계하기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는 아직 일할 만한데, 나 아직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수인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나 아직 일할 만한데, 나 아직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직 주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나바를 일컬어서 11장에 착한 사람 바나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천해가지고 바울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을 때 다소에서 불러다가 말하자면 픽업했어요. 놀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일 시켰습니다. 바나바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 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가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 설교도 바나바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이 설교도.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배려와 존중의 아름다운 정신 속에서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동역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승이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 없습니다.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가 이제 체포되고 무대에서 이제 퇴장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음성을 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예수님은 누구 휘하에 있어요? 누구한테 영향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영향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누구한테 세례받았어요? 요한한테 세례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 그대로 냈고요. 또 그가 베푸는 세례도 받은 것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계승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것도 물론 진리의 본질에 속한 것도 계승이 돼야 되지만 또 소소한 것들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임자가 했던 거, 아주 좋은 기능, 좋은 전통, 업무의 어떤 수완 이런 것들도 계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정신이 있어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신, 동역자 정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는 정신.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를 넘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기러기 때가 이동할 때 특별히 일렬 종대도 아니고 일렬 횡대도 아니고 어떤 대형으로 날아가요?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V자 대형으로 날아가면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어요. 장거리 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V자 대형의 가장 끝에 첨단에 있는 기러기는 대장 기러기. 그 대장 기러기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앞으로 쫙 치고 나가면 양쪽으로 쫙 V자 대형을 이루면서 나머지 기러기들이 쫓아갑니다. 대장 기러기는 맞바람을 받으니까 바람의 저항을 그대로 받지만 그 옆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그 받는 저항의 70%가 감쇄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힘을 들이면서 비행을 할 수 있어요. 그 길을 터주는 게 대장 기러기죠. 그러다가 한동안 날아가다가 대장 기러기가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옆에 있는 다른 기러기가 자리를 교체해 줍니다. 그래서 또 쭉 이끌어가지고 쭉 날아가요. 그러다가 또 지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기러기가 또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까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혹시 이탈하는 기러기가 있으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비행을 못하고 육지로 이렇게 하강하는 기러기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기러기들이 그래 너 거기서 좀 쉬다가 와라. 그게 아니라 몇 기러기들이 같이 내려가가지고 다시 힘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준대요. 그리고는 다시 힘을 되찾으면 그 기러기들이 또 한때를 이루어가지고 본대로 다시 복귀를 한답니다. 참 미물도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성업에 대한 태도나 그런 문화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밑에서 보면서 그걸 배워요. 동생들이 후세대들이 보입니다. 바나바에서 하는 거 참상호반이 보면서 배우고요. 참상호반이 하는 거 사천구에서 이렇게 보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실하고 튼튼할 때에 그게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기본이 돼요. 아니 그것이 튼튼해야만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동역자 정신, 서로 협력하는 정신, 그런 배려의 정신 가운데 우리 계승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숙해도 실천하는 적극성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을 다시 찾아가서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밑에 있죠? 41절까지 읽었는데 42절, 43절 보시면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양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 첫 설교를 했는데 첫 설교의 성과가 대단했어요. 그죠? 42절 43절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에게 뭔가 대중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해봐라, 설교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냥 앞에 올라가서 하세요. 뭐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잘잘잘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네. 바울 사도가 어떤 계기로 이 설교를 했어요? 14장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그랬어요. 이때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회당장이 설교자를 지목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누굴 지목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선뜻 누가 나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었구나. 뭘 말할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시고 뭐 이런 분들한테 영어를 할 때 간증 좀 하셔야죠. 그러면은 어때요? 선뜻 하기가 부담스럽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나와서 간증 좀 하세요. 그러면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 좀 더 하고요. 네, 좀 마음 좀 추스리고요. 이렇게 변명하시고 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계속 미루시는데 언제 하신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실라? 네? 언제 하신다고요? 대만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간증하는 게. 듣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잘 증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훈련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저도 좀 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학생반들 제 방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5분 스피치, 5분 생활 간증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생활화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입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저도 부담을 느낀다고 그랬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라, 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저도 역시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 없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나 합니다. 대만에 가가지고 중국어로 인사말 하라고 그러는데 1년짜리 중국어 배워가지고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거 합니다. 때로는 그 인터넷에 올리는 설교, 지금 수원교회 이름으로 TJC 수원 이런 이름으로 유튜브에 계속 우리 설교가 올라가고 있죠. 어떤 때는 제발 이거 안 올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 안 해요. 올리지 마라 이번 거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이거 좀 내렸으면 좋겠어. 이건 안 올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숙할지라도 그냥 왜 그럴까요? 미숙함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미숙함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눈 질끈 감고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담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간증하실 거죠? 네? 간증하셔야 되겠죠? 간증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별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감사의 열매에 대해서 별 내 마음속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인식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반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확대되면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담력도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가능하게 되는 거다. 미국 소매상 협회 조사 통계에 의하면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대요. 25%는 2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답니다. 15%는 3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88%의 사람이 한 통 내지는 3통 정도 전화하고는 다 포기해버린다. 그런데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전화한대요. 끈질기게 전화해가지고 결국은 판매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12%의 사람들이 전체 판매량의 80%의 성과를 올린답니다. 대단하죠? 그 12%의 사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좀 미숙해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미숙해도 하셔야 되겠죠? 당장 열매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복음은 그냥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에서 바울로 원만하게 계승이 되는 모습이 있었다. 또 바나바에서 바울로 원만하게 계승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우리는 뭘 계승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연령대가 후대에 뭘 계승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 선대로부터 뭘 계승받아야 될까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중요한 진리의 핵심뿐만 아니라 교회 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정신하에 훌륭하게 계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수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